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금강경에 이제 나오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방편의 말씀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항복시키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뭐냐 하고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 부처님 대답이 뭐냐면 이제 사생육도 사생육도에 그러니까 모든 그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킨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렇지만은 멸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체 생각을 다 조복한다 이겁니다. 생각이 싹 사라졌다. 일체의 생각이 다 사라졌다. 사라졌는데 이제 다시 생각이 활동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체험을 우리가 문득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포기되고 죽고 그럼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할 게 없는데 텅 빈 거울처럼 생각이라고 할 게 없는데 또 온갖 그 생각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거울 속에는 생각 그 모습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단 말이죠. 생각이 없는데 또 나타난단 말이죠.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데 또 나타나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마음을 시키고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제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유를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러면 뭐 이 자리가 본래 성품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원래 있는 게.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생각은 자꾸 여기서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거울처럼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딱 그렇단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죠. 여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깨달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인상, 남이라는 생각 또는 너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는 생각도 같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목숨이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 거고, 나라는 생각 없으면 다 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묶여 있는 거니까 한 묶음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보살이다.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의 이게 이제 핵심 주제고 금강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마음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설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아상을 이제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으로 쭉 이어지니까 이제 32분까지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상, 그러니까 한번 문득 마음을 항복시켜서 깨닫고 이 자리를 유지하는데 이제 아상이 사라지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 공부에 이게 이제 있어서 실제 공부에 이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법문을 이제 듣다가 깨닫게 되거든요. 법문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지법문.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죠.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요. 그러면 바로 가르치는 여기서 자기 성품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요. 하고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본인이 증명이 되죠. 스스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지혜로 지혜가 드러나고 이게 보이니까 이게 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생각으로 이해로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난다. 드러나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뭐 꿈속에 뭐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꿈을 깨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것처럼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온갖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꿈을 딱 깨고 이렇게 딱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생육도 중생을 완전히 멸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생육도 중생은 그냥 우리가 온갖 그 생각으로 짓는 걸 말해요. 온갖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알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물에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태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해서 태어난 거, 이걸 사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지 태어난 거. 그런데,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태로 태어났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알로 태어났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습지에서 태어났다.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변화에서 태어났다. 화생, 있을 수 없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걸 이제 사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태어남의 종류. 이게 다 생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이제 분별심으로 그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표현을 한 것 뿐이죠. 육도도 마찬가지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다 생각이죠. 육도 윤회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온갖 생각들이 싹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없어졌다. 온갖 생각이 일시에 죽고,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끊어지고, 죽고,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요. 그냥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사생육도 온갖 중생들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다 없애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고 온갖 생각들이 끊어지고 온갖 생각이 포기되고 문득 끊어질 때, 생각이 없어졌을 때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멸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즉 없어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묘하죠.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기를 거울에 나타난 모습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거울이 우리 마음에 비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분별을 벗어난 이 깨달은 마음에 비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습은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 본래 면목 바탕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제 모습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거울에는 항상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거울은 항상 언제나 텅 비어 있지, 그 거울 안에 그런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본래 마음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본래 마음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갖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을 하죠. 근데 본래 모습에는,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을 항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항복시킨 마음을 유지하느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항복시킨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마음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실제 공부에 있어서는 이 습관,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을 저복시키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습관을 그러니까 생각 다녀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 습관을 저복시키는 과정의 마지막이 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그래서 왜냐?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 없다. 즉 번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을 항복시킨 마음을 항복시킨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면. 왜? 마음을 항복시킨 건 번뇌를 저복시킨 것인데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번뇌가 저복이 안 된 거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야지 결국 이 항복시킨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공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눈앞에 닥친 현안부터 먼저 벗어나게 돼요. 그게 해결을 되게 되고 자기 눈앞에 닥친 현안이 해결되면서 이제 공부가 진척이 되죠. 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이 뭐냐 그럼 문득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생각이 죽고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포기됐다면 문득 이게 드러나요. 원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리고 있어서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딱 끊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죽고 생각이 포기되고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가리는 게 딱 사라지니까 생각이 없어지니까 문득 이 자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면 돼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이제 보여요. 하면서 이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네 이렇게 돼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그냥 이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 끝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면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번뇌가 없고 아무 일이 없죠. 마음을 항복시켜서 이제 그렇지만은 여전히 생각은 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제 번뇌 없이 마음을 항복시켜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말하자면 생각 따라다니는 그 집착심이 우리가 평생 동안 익혀온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나라는 생각 따라가요. 나라는 생각을 따라가면 번뇌가 돼요. 그러면 이 항복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죠. 항복한 마음이라는 거 뭐냐면 번뇌 없는 마음이에요. 생각을 벗어난 마음. 이 생각을 벗어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상이 조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아상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처음에 우선 급한 건 이제 체험 후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이거죠. 본래 면목을 한번 보는 게 마음을 항복시킨 거예요. 일단 자기 본래 면목 그냥 이거거든요.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일단 이렇게 깨닫는 거,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 자기 면목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을 항복시킨 거예요. 번뇌를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은 다시 활동을 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생각 따라가면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뇌 없는 이 마음을 항복시킨 이 자리에서 계속 번뇌 없이 살려면 아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형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공부를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아상이 이 나라는 생각이라는 이 아상이 소멸해야지 이제 완전히 번뇌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때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 말하자면 한테 현실적으로 당장 걸려야 돼요. 현안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우선 급한 일이 이것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체험을 못했을 때는 체험한 게 자기 급한 일이고 현안이죠. 자기한테 닥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로지 그냥 이거다 할 때 이걸 깨닫고 싶은 마음만 오로지 들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죠. 안 들죠. 오로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듣죠. 계속 이렇게 법문을 듣게 되고 이렇게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깨달음이 뭐냐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이거다. 깨달음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어, 이게 이제 당장 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안이 우선 깨닫는 게 급한 거니까, 이거에 이제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요. 번뇌 없이 살죠. 그래서 쭉 또 몇 년을 살다 보면, 이제, 또 어떤 게 이제 급한 게 자기 현안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치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생멸물만 보고 중생의 눈으로 생멸물만 보고 살다가, 즉 생각 세계에서만 살다가 이제 그 불보살의 눈인 그 법안이 뜨였단 말이에요. 진여문이 열렸어요. 진여문을 보는 눈이 뜨였단 말이죠.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 세계도 보이고, 그다음에 중생 세계도 생각 세계도 보이고, 음. 이렇게 하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이 자리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로 개합돼야 된다, 이런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현안이 되죠. 그러니까 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뭐 거의 안 들죠. 그게 또 만약 설사 든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현안이 아니에요. 우선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자기한테 당장 급한 일은 이 불이법에 개합해야 되겠다. 즉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라지고 하나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당장 번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법의 하나로 개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우선 급하고, 그게 당장 자기한테 현안이기 때문에, 비록 뭐 아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 따라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걸 하겠지만은 그게 지금 당장 급한 자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불이법에 개합해야 되겠다, 요거 생각만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거죠. 다만 이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 하고,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 거죠. 의식주 생활하고, 의식주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뭐 변하는 게 없으니까, 중생, 세계에 뿌리를 받고 연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여전히 그냥 이 의식주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건 내비두고, 공부에 있어서 이제, 에, 그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 생각 안 따라가는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문을 계속해서 듣는 거,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음,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의식주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생각, 그건 기본적으로 하면서 생각 안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는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자 법문을 듣는 거. 이거밖에 없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생각 안 따라가려고 마음속에서 하는 거고, 이제 법문을 듣는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고. 그게 전부죠. 공부라고 할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본래부터 100%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밝은 지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드러나요. 점점 더,
지혜가 밝게 드러나요. 이거는 이제 직접 경험하는 얘기죠. 이 공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직접 자기가 이제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 현안은 이제 불이법 개합이 이제 현안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개합이 딱 되거든요. 하나로 딱 개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장 현안이 해결이 되죠. 당장 현안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고 할 게 없고 또 자유롭고 이제 정말 걸림없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그럼 없어져요.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도 없어지죠.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있었던 번뇌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또. 말하자면 또 그 집착된 생각에서 풀려나서 점점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풀려나니까 지혜는 더 밝아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항상 동시적으로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늘 표현하듯이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요. 중생인데 중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그거를 또 몇 년을 그렇게 삽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또 자기한테 생각에 있었던 것이 이제 또 드러나요. 이렇게 자꾸 드러나요. 해결돼야 될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돼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풀려나는 게 해결돼야 될 거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있죠. 보통 이제 뭐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힘에서 풀려나는 게 이 공부니까, 그래야지 이 번뇌 없는 이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마음을 항복시키고 유지가 되잖아요. 생각을 조복시키고 번뇌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생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저절로 벗어나지게 되니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방편이고 이런 건 다 저절로 자기가 실제 경험을 하면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깨달아서 실제로 한번 깨달아서 실제로 자기가 한번 자기도 이런 삶이 실제로 그런 삶이 있는지 자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깨달아서 실제로 자기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정말 불의 중도의 실상에 딱 개합해 가지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에 끄달려 간다는 생각이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이런 식의 이제 삶이 펼쳐져요. 몇 년을 이렇게 또 살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정말 그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의식주 생활하는 건 그대로 하지만, 그 외에 뭐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생각 안 따라가려고 이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게 되고, 왜냐면 생각 따라가도 그냥 이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 안 따라가려고도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냥 이거니까. 그 다음에 뭐 말을 아무리 해도 그냥 이 자리고, 행동을 아무리 해도 그냥 이거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 안 따라가야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아무리 따라가도 그냥 이거긴 한데, 말하자면 이게 번뇌가 돼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굳이 생각, 어, 깊숙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깊숙이 따라가면, 그게 또 번뇌가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성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생각 따라간 거니까. 어쨌거나. 굳이, 어, 그 생각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리석어지니까. 자꾸 생각 속에 있으면 어리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법이지만, 그렇게 해도 그냥 다 법이거든요. 다 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날카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는데, 에, 그게 아무리 생각을 따라가도 다 법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말을 막 해도 다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행동을 해도 다 여법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불이법에 다 개합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제 실상이에요. 자기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법에서 어 조금 그게 또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치면 역시 좀 싫어요. 그게 번뇌가 되거든요. 비록 다 법 속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번뇌가 돼요. 지나치면. 중도 실상의 개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긋남이 없지만은 그게 번뇌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본래 중생도 부처라고 하잖아요. 원래 깨달아 있다. 다만 이제 너무 생각 속에서만 사니까, 비록 부처지만 번뇌가 있으니까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번뇌 속에서 사니까, 생각 속에서 사니까 똑같아요. 이 자리에 깨달아서 이 자리에 살게 되면 이제, 거의 번뇌 없이 살죠. 그런데, 에,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남이 없어요. 특히 이제 개합이 딱 되고 나면, 아무리 뭐 망상을 해도, 그게 번뇌가, 그러니까 그 법에서 어긋났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번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 즉 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비록 생각 따라가도 이 법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거든요. 이 본래 마음, 응? 이게 생각의 꿈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체험해서 이거를 이제 법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뭐 마음 바탕, 본래 면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개합이 딱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번뇌는 돼요. 음. 그러니까 번뇌는 되지만 법에서 깨달으면서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번뇌 즉 벌이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 실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번뇌적 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실제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실제 경험을 해봐야죠. 말만 듣고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자기 아니니까 의미가 없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직접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들었던 설명이 자기한테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한테서 실현이 되는 공부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걸 알고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가 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망상을 해도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번뇌가 돼요. 온갖 말을 해도 그냥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해도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우리가 상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의식적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뭐 상처가 덜 되더라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상처가 되면 상대가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꾸자꾸 이게, 그래서 이제 중생의 뜻에 오히려 순응하게 돼요. 음.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 생각에서 끄집어내게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순응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뭐 행동도 마찬가지죠. 행동을 막 굳이 과격하게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래 다 과격하게 해도 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합이 딱 되면. 그런데 번뇌는 될 수 있어요.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이 자리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렇지만 역시 또 번뇌가 되면 그게 싫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여기서 살다 보면, 다 법이긴 하지만 중생보다 중생처럼 여기서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사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나요. 실증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친 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이 삶이 뭐 더욱더욱 일이 없이 다듬어진다는 게, 더더욱 번뇌가 없이, 일이 없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결국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은 뭐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만 돼도 다 깨달은 것 같거든요. 번뇌적 벌이 정도 되니까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자유롭게 살고, 번뇌적 벌이, 번뇌적 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음, 그렇거든요. 진짜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감을, 뭔가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일체지가 안 된 거죠. 우리가 깨달음은 다른 말로 일체지라고 하거든요. 일체를 다 아는 지혜. 그게 뭐냐면 그 세속 생활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100% 드러나서 그림자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가리는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름달을 아무것도 가리는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이 100% 드러나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 완전히 조복이 돼야 돼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2% 부족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와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깨달음이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이제 결국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서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 예, 이게 이제 서지장이거든요. 그게 역설적으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은 것이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음?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은데 이게 완전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은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근데 알고 싶은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자기 현안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결론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결론만. 음. 이렇게 이 자리를 툭 깨달았다. 그럼 뭐라 할 게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이 싹 다 죽고 없었거든요. 그런 자리가 딱 드러나요. 진여문이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어, 아무것도 없는 진여문. 마음이 항복한 진여문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여전히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 비유하듯이 여전히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러니까 사라진 생각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 번뇌가 없어요. 이렇게만 되면 아무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아상이 있으면 번뇌가 돼요. 근데 아상은 마지막에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딱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 아상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결론이 끝이에요. 결론만 얘기해 놓은 거고, 결론만 얘기해 놔도 되죠. 왜냐하면 가운데 거 얘기 안 해놔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잖아요. 이 자리 그냥 이거 딱 깨달아서 여기서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아상이 사라져야 된다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지혜가 터득이 돼요. 이렇게 지혜로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공부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시절이 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알게 돼요. 본문도 듣고 생각 안 따라가고 이 자리에 살고 이러면서 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놔도 되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중도 개합해서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자기 현안이 뭐냐면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거 알고 싶은 게 이제 자기 현안이 돼요. 다른 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 완성된 깨달음은 이제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건 다 해결됐고 자기도 말하자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것 같거든요. 거의. 예, 이 정도면 이게 완전한 깨달음인 것 같고 또 더 이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것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뭔가 2% 부족한데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 정상까지 완전히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정상이 예를 들어서 한 50m 남아가지고 다 보이기는 하지만 끝이 안 보이는 거, 끝은 아직 못 본 것 같은 이 소위 말하자면 이 깨달음의 끝은 다 못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감이 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공부가 아직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결돼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기 혈안이 되는 거죠. 중도 개합 이후에 중도 실상에 자꾸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몇 년을 살고 그러다 보면 번뇌적 보리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이게 이제 개합 이후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몇 년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이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현안이 돼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져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완전한 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 저는 중도 개합 이후에 이제 이런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이렇게 살다가 중도 개합 이후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이렇게 살다가 한 3, 4년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완성된 법이 뭐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개합 후에 또 거의 한 7년 후에인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부터 따지면 한 10년. 중간에 이제 중도 개합이 있었고 10년. 체험부터 따지면 한 10년 정도 공부했을 때 이 소지장이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뒤로 뭐 1, 2년 정도 뭐 아니면 뭐 2, 3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법이 온전하지만 사람이 뭐 늦고 빠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지만은 건너뛸 수는 없어요. 건너뛸 수는 없다는 얘기는 겪을 거 다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겪을 거를 다 겪어야 돼요. 건너뛴다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그걸 메꿔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냥 아주 튼튼한 다리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틈새를 생각으로 메꾼다는 거죠. 그럼 그거 다시 무너져요. 틈새를 다른 걸로 이렇게 살짝 메꿔 놓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결국 큰 경기가 홍수가 닥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다 겪을 건 겪어서 저절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극복이 됐어요. 이게 반드시 이게 또 극복이 돼야 돼요. 자기 현안으로 와요.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한다는 건 생각으로 한다는 거고 생각으로 하면은 반드시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알아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체험도 책을 보고 해결한 게 아니고 법문을 듣다가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체험 후에 왔다 갔다 불이법 개합도 책을 보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살면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또 법문 듣고 하다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저절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합 이후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 때도 책을 안 받고 이제 가끔씩 보긴 했지만은 경전을 보긴 했지만은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보긴 했지만은 그 책을 통해서 해결된 건 없어요. 그냥 법문하기 위해서 그냥 본 거지. 예를 들어서 서지장이 극복된 것도 책을 보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해결한 것도 아니고 뭘 배워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혈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할 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도 생각이니까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법문은 듣고 선생님 법문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 따라가잖아요. 그런 건 생각이니까 아닌 거죠.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이 법문만 듣잖아요. 선생님 법문만 들으니까 자기가 뭘 할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문 듣고 해결된 거예요. 법문을 계속 필요할 때마다 뭐 억지로 막 듣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 안 따라가려고 자기가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선생님 법문 듣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먼저 이 길을 가셨으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을까 하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럼 법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걸 책을 보고 해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 법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소지장이 극복이 된 거고,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없어진 지가 한 2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즉, 깨달음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법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결국 언제나 깨달음이 뭐냐 하고 알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대신 이게 굉장히 좋고 밝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밝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일어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싶은데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은데 책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또 다른 생각이 대체가 되고 또 다른 생각이 대체되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생각을 그냥 어,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억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게 법의 자리에서 이게 해결돼야 돼요. 즉, 본래 갖춰져 있던 법이 100% 드러나야 되고, 동시적으로 그런 생각이 저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부셔져야 된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밝아요. 너무 좋고 너무 밝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이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간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망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화살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화살을 맞는데 자기가 알고는 어, 안 맞겠죠. 또 피할 수 없으니까 맞겠죠.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직까지 그 습관이 배겨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따라간다든지, 망상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은, 아직 힘이 없어서, 완전히 뭐, 벗어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맞을 수는 있다.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유, 또 내가 이랬네. 또 내가 하면서 자책하는 거. 또는 아직, 아이고, 내가 아주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는 거. 아주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번뇌가 되죠. 그리고 아이고, 또 내가 생각 따라갔구나 하게 되면 이게 자책이 되죠. 번뇌가 되죠. 이런 두 번째 생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는 게,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이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알려고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법이 100% 드러났잖아요. 법이 100% 드러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록 아상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끌려갈 뿐이죠. 그 다음 생각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또 끌려가 버렸네 하면서 번뇌를 느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또는, 아이고,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아상에 끌려가면 그 순간 기분은 나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도 짧게,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음. 그런데 그 뒷생각은 안 일어나요. 이게 소지장이 극복됐을 때의 효과예요, 효과. 음. 공부의 효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훨씬 이게 가볍고, 공부가 더 깊어진 거고, 힘이 더 생긴 거고, 어, 더, 아상에 덜 끌려가는 거고, 더 번뇌가 없어지는 거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 더욱더 여법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상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소지장이 극복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결론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처음과 끝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게 한마디로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뚝 끊어져서 이 자리가 딱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런데 또 어, 없어진 중생은 하나도 없다. 즉 생각은 여전히 활동을 하죠.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상이 없어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상까지 완전히 소멸돼야지 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다. 마음을 항복시키고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그 생략되어 있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중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해오다 보면 결국은 아상이 소멸돼야지 되겠구나 라는 데까지 와요. 그러니까 중간 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과 끝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경전에서 뭐 굳이 그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 처음과 결론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결국 법이 사라지고 소지장이 극복되고 나면 결국 아상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오고 결국 이제 아상이 사라지면 말하자면 이제 공부가 온전해졌다,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공부가 일단락 됐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공 법공이거든요. 법이 사라졌으니까 나도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망우 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은 사라져도 아상은 아직 남아있죠. 그 다음에 아공 법공, 즉 인후 구망이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살면서 그 소지장이 극복되면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안 맞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안 하게, 그렇게 돼요. 저절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법이 딱 이렇게 사라지면, 이제, 처음에는 아상만 남아요, 이제. 아상만 있어요, 아상만. 그게 이제 자기 현안으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소유장이 극복되고 나서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현안으로 드러나는 게 아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미 원천지에 다 드러나 있고
아상만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게 자기 현안이니까 이제 사라지는 일만 남은 거죠. 즉 인후구망이다, 이론상이다. 이게 완전히 실현될 일만 남았다. 아공복공이 완전히 이제 실현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경전의 방편의 말씀이 이 공부를 다 완성하신 불보살님들이 다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면서 실제로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